우리는 큰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웅장하거나 또 잘 지은 건물도 세월이 많이 지나거나 또 큰 충격을 받게 되면 한 줌 먼지로 그렇게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 육체는 장막집입니다. 천막이 일시적인 집인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영원하지를 못하고 잠시 머물게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 육체의 한계성, 일시적인 어떤 것을 천막에 비유하여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동안 얻었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강건하고 튼튼하고 우리가 유지를 잘 한다고 해도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그 생명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가 육신이 마지막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최종 판결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그리고 육신을 입은 인생은 탄식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았지만 그만큼 우리는 이 하루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줌 먼지로 바뀐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뀐다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영화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덧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꾸미고 또 건강을 유지하려고 운동을 하고 애쓴다고 해도 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거나 또 힘을 얻거나 또 명예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 육체와 함께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까닭은 우리가 정말 재림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육체를 입고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던 그 초기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재림을 이 육신을 통해서 육신 가운데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가 이 육신이 아니라 또 다른 육체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시적인 육체와 영원한 몸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면서 영원한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집, 영원한 육체, 영원한 장막은 어떻게 누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다시 돌아볼 텐데 이 말씀은 제가 3번으로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는 우리가 죽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련한 집,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집, 그 집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누가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장막집에서 신음하며 탄식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신음하는 자, 탄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탄식은 어떤 탄식입니까? 우리는 육신에 갇혀 살면서 정말 순간마다 탄식하고 고통하고 또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을,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이 육체가 한계성과 무기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한계성과 무기력으로부터 영원을 소망하고 또 자유와 해방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구, 거기로부터 오는 탄식입니다. 정말 그런 간절한 바람, 갈망이 이런 집을 얻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것을 소원하는 자, 바라는 자, 그 사람이 이 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어떻게 얻냐면 덧입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덧입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덧입는 것입니다. 덧입는 것은 내 육체 위에 온전히 다시 입혀지는 거죠.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영원히 썩지 않은 영원한 그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때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집,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벗어버린다는 표현이 아닌 덧입기라는 표현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이 장막집을 우리가 교체하는 것. 이 육신의 집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완전히 영원한 몸이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그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장막집은 죽음에게 그대로 우리 생명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영원한 집은 오히려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생명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반전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은 죽음에게 생명이 먹힌 것이 아니라 삼킴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다시 삶으로 죽음을 삼켜버린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다시 덮어버리는, 삼켜버리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도 살아서 그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을 다시 덧입기를 원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왜 이런 소망이 그 안에 가득했냐면 당시에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켜서 어떠한 육체적 부활도 믿지 않는,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죽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에게 갈 때 어떤 몸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육체적 부활과 영적 부활, 이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고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이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육체나 죽은 자의 영혼이 온전히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헬라어는 아르라보나라는 말인데 어떤 최종적인 지불을 보증하는 담보, 또 상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첫 할부금이나 보증금, 이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영적인 몸으로 썩을 육체를 대체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새롭게 하고 또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돕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육체 가운데 있는 한 여전히 이 한계를 벗어버릴 수는 없는 그런 존재로 지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8절에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떠나서라는 표현대로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100% 연합하는 가운데 있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육체의 한계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님과 따로인 상태를 살 수밖에 없는 장막집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함에 미치는 것을 소망하지만 그 완전함에 이룰 수 없다는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집에 어쩔 수 없이 사는 동안에 장막집에서 사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집을 소원하면서 살지만 그것을 그 간격을, 그 넓이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그 영원한 집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이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장막집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해법인 것입니다. 몸으로 살기 우리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영원한 집을 덧입은 자들에게 믿음은 어쩌면 이미 실현된 실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실제를 영원한 몸을 앞당겨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오늘을 사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주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는 몸에 거하는 것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빨리 이 장막집을 떠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이 장막집을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거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오늘 삶의 목적이 내가 온통 주님께 집중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몸에 거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기쁘기 위해서 어떠한 봉사를 하거나 그 모든 것을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람을 향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일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잣대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을, 기쁘게 하는데 온통 애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것은 10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가 아니라 이 육신의 장막의 집에 있을 때의 그 내가 서는 것입니다. 피고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원한 집이 아닌 장막집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장막집에 사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또 기준으로 그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 그 영원한 집을 소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장막집에 사는 동에 우리 믿음의 근거한 우리 삶의 행위, 그것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성령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영혼은 우리 육신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장막집에 있든지 영원한 집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육신을 주시고 이 육신에 거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 수 있는 또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 굳건하여지고 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고자 하는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으로 참 인도자로 계셔서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온 식구들이 우리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